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봉독하여 나가겠습니다. 1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져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 한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성경에서 뽑아서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오늘 세 번째 한나의 기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을 선정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 성도님들께 전할 때 먼저는 저에게 은혜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파의 수베 자손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간지방 라마다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라마다임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산지보다 훨씬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당시 제일 먼저 점령된 지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땅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에게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 그냥 이 말만 들어도 우리 여인들은 알잖아요. 아, 여인들의 전쟁이 있었겠구나. 그죠?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아내는 분인나다, 뭐 정실이다, 첩실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 듯 보입니다. 당시에는 중혼 간습, 그러니까 뭐죠?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허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엘가나는 이렇게 뭘까 아내를 더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서는 일부 다처제인 경우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첫 부인에게도 아기가 있고 두 번째 부인에도 아기가 있으면 이제 만약에 이제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에 그냥 정확하게 규례로 정합니다. 똑같이 아들을 낳았다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분깃이 다 가버리죠. 그죠? 우리 몰래 해버리잖아요. 막 꼬시잖아요, 남편을. 그래가지고 다 줘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정합니다. 본부인에게 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어.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 우리나라에도 장자권이 있었죠. 그래서 장남들이 막 우리는 50% 받았어요, 전 재산에. 거의 다 받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되게 첫 열매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언제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되게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본부인에게서 난 애들에게 두 몫을 주어라 하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첫 아내 사라는 뭐라고요? 아이가 없었어요. 둘째 분인나는 아들도 딸도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인나가 이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이제 이 콧대가 올라가고 이제 어깨가 올라가서 안 그래도 아이를 못 낳아서 슬픈 이 여인에게 계속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는데 뭐 그거 죄 때문이다. 승질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네 태를 닫았어.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장 전반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분이나 이제 이 엘가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면은 자기 재산을 그 해에 뭐 소출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어때요? 받을 거가 없잖아요. 그럼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두 몫을 항상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장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는데 그래도 그잖아요. 아이를 지금 뭐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안에. 예,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별것을 다 줘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인나를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를 몹시도 괴롭혔대요. 그리고 업신 여기기까지 했대요. 예, 진짜 언감생심 본부인을 그죠 첫 번째 부인을 이렇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수일간 지속됐다고 해보세요. 괴롭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울했겠습니까? 아무리 괴롭혀도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참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지. 저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이게 마땅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도 알았을 것 같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비쩍 마르고 사랑받지 못하면 얼굴에 빛이 안 도는 거 아십니까? 늘 그냥 우울하고 얼굴이 어둡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여보 왜 울기만 하시오? 왜 아무것도 먹으러 하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오? 나는 10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10아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은 10아들 중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를 위로한 듯 보이지만 한나는 이 말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슬퍼하던 엘가나 가족이 함께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 아마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성전에 다 가서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근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전의 이제 대표였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계속 밥도 안 먹고 뭐 잔치인데도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엘리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가족들하고 딱 떨어져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더니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참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종을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달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다는 자카르라고 그랬잖아요. 자카르 그냥 완전히 떠나지 않게 어떤 것들이 기억되면 마음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종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종에게 아들 좀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쉽게 말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내가 안 데리고 있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나시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주면 내가 안 기르고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가 입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들썩들썩. 아마 그러니까 방언처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듣다가 이게 깊숙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방언도 깊어지면 한 단어만 나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깊숙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던 것 같아요.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어떻게 하냐면 술 먹고 막 이렇게 몸도 이렇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막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또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고통을 어떻게 그냥 몸으로 다 표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 제사장입니까? 몸을 움직이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는 큰 소리로 성전에 오면 기도하는 게 당연시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웅얼거리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한나는 읊조리는 것처럼 계속 이 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여 달라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한나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목사님이야, 이게 무슨 제사장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친정이 딸만 다섯입니다. 제가 그 중에 맏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고통을 알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딸 다섯인데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아버지가 3대 독자였는데 대를 잇지 못한다는 계속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구박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들도 못 낳는 주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살아계시면 제가 진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정말 쉽지 않은 소리를 우리 어머니 듣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내가 죄가 많아서 딸만 낳았다. 그리고 우리를요 거의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녀를 차별하면요 제가 화가 나요.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딸이라고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요, 권위자가 뭐 제가 여자라고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도 좀 있어요. 제가 목사님 좀 있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나요. 근데 그때 받았던 상처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우리 어머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저 아래 누가 이제 새댁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 또 아들을 낳았다고. 근데 애가 너무 이쁘더래요. 그런데 아이만 이렇게 자고 있더래요. 그때는 평상에 아기를 뉘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혜야, 내가 그 집 아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와버리고 싶었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살면 그 내 새끼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어요. 얼마나 무시했기에.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맨날 죄송해요. 전라도 사투리 조차자는 기집애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공부를 안 시키려고 중학교 1학년 가면 2학년 못 가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 2학년 못 가게 하고 그러니 제가 그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기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 아들 낳으려고요. 우리 막내 동생을 50살에 낳았습니다. 시운둥이에요. 그때는 50살이면 지금보다 훨씬 어머니들이 건강이 안 좋을 때예요. 50은 그냥 할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하니까 이 복을 이렇게 동여맸는지 어머니가 임신한 걸 한 번 눈치도 못 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오늘 학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기 낳을 거니까 나를 도와라.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무슨 애를 봤다고 그러냐고. 나 학교 못 가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도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엄마가 악소리 한 번은 안 내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들, 딸 분별이 안 됐잖아요. 어머니가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일어나 버리더라고. 그날로 일어나서 자기 핏발레 다 하고 어머니가 다시 자기 일하러 가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그때는 너무 철이 없으니까 엄마가 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 낳지 못한다면 또 그러니까 자신에게 결격사 남편의 결격사이고 요즘은요 남편이 정자가 없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엔 그것도 안 됐잖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남편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지는 아이를 잘 낳는다고 이렇게 차별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참 눈치도 없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눈치 없으면 되게 승질나죠. 그죠? 눈치 없어요. 그리고 취했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애를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취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 보세요. 그때는 여자들이 말도 잘 못할 때예요.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필요해요.
어떨 때는 잘못 알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렇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게 여인들만 있는 고통입니까? 저는 소리내어 기도하기조차 죄스러운 한나의 고통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통일 수가 있으며, 어떤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남편이 나를 때리는데, 아니면 아내가 막 나를 구박하는데 뭐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자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교회 와서 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온 심령을 토로하는 깊고도 은밀한, 이걸 내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너 술 먹었냐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하냐면요, 정확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나의 간절한 소원과 더불어 주님이 내 몸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주님이 여시면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영적 차원의 고상한 기도라고 그래요. 고상한 기도가 조용히 앉아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진짜 고상한 기도는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주님의 그 나라까지 침범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고상한 기도는 첫 번째는 겸손한 기도자의 정말 기도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나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뜻이거든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고상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는요, 난리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바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고 후하게 주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한나가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정말 제사장 삼아달라, 선지자 삼아달라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는 것으로 전제라고 제가 설교합니다. 아들을, 똑똑하기 같은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얘가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아요.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후하게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11절에 보면요, 서은하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보다의 언어 라하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라해 주시면, 이 말은요, 두 눈으로 주목하고 똑똑히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당신이 나를 다 보실 거 아니냐, 보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을 보시고 분인나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다 보시고 아실 거 아니냐. 그리고 내 마음이 느껴지면 기억하여 달라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 착하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소리도 낼 수 없는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든 인간적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더 숨길 게 있겠어요?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그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간구의 기도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또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절대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이 한나가 이 바치겠다는 뜻을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말은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삼손 기억하세요? 삼손 보면 머리가 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시리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 기원이나 나시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발적으로 헌신한 서운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서운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서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실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 나자르인데요, 거룩하게 되는 거, 구별하는 거,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분리하겠다. 나는 아이 낳으면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안아보고 까꿍까꿍하고, 분인나가 얼마나 까꿍까꿍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해봐야죠. 그리고 또르르 까꿍도 하고 지함짐도 하고 곤지곤지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냥 드리겠다고 말.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소원을 한 사람은 술이나 독주도 마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게 성직자로 그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된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가냐면요. 30살이 되어져 갑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성전 근처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다가 30살이 된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데,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진짜 아기를 갖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매번 올라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근데 저는 아직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젖 뗄 때까지. 아마 이때는 한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이 3년 동안 아이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엄마 젖이 안 좋다고 요즘 100일도 안 먹이고 뭐 일주일 먹이고 그냥 모유 뭐죠 첫 나오는 모유 첫 나오는 초유만 먹이고 그냥 저기 정말 소젖을 먹이니까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인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3년간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안은 자기가 성전에도 안 데리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3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아이들 길렀으니까 3살 때 참 이쁘거든요. 말 따라하고 뭐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엄마 이거는 왜 그래? 말하기 시작하면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미운 짓도 하지만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떼어놓을 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정말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된 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번제와 소원제 다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아이를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 결과를 보고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단순히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은 여인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문을 닫게 됐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이제 얘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절대 결혼 안 하는데 이젠 틀렸어 이렇게 문 닫아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어떻게 하니까 도저히 우리 어머니 바꿀 수 없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또 엘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좀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 그런 미안하다는 말 없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래요.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냥 성령이 임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면 좋은 목회자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그가 자기가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축복을 목회자가 대신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러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동안에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축복의 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정말 목회자도 잘해야 되지만 안 좋으면 축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보면요. 나하고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고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좀 그러면 감히 가서 해드릴게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막혀요. 이건 하나님과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바로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아마 그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겸손한 해명을 듣고 한나가 겸손하게 자기 말하기를 했어요. 참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 말하기거든요. 나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어요. 그것을 다 듣고 난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섣부른 꾸중이죠. 섣부른 꾸중이라고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꾸중을 섣부른 꾸중이라고요. 이게 14절에 섣부른 꾸중이 잘못되는 것을 금방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말 이 말씀 듣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정말 됐을 때는 빨리 사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않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근데 되게 목회자들은요 솔루션을 먼저 줘요.
상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들어보고 솔루션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답을 아는 것 같아요. 사실 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아마 보내놓고 이 제사장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엘리가 되게 미안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날부터 한나가 임신하도록까지 기도하지 않았겠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을 해줍니다. 무슨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것만큼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이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이었나 봐요. 기도를 받으니까 평안해지면 그 제대로 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요, 평안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예, 반드시 제사장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평안해지도록 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자들은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저도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밤새네. 어쩔 때는 꿈에도 나타나요. 요즘에 김지영 권사님이 자꾸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즘에 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우리 이경희 권사님 많이 아프셨거든요. 이경희 권사님이 또 나타나더니 아프시다고 그래서 아유 내 꿈에 나타나더니 아유 권사님이 너무 많이 힘드셨나 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주시지 않아요. 정말 기름 부은 종들에게는 그렇게 주십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자신에게 응답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평안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 믿으면요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돌려주죠. 축복을 주니까 제사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내가 목사님의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그 은혜 입기를, 당신의 그 말이 그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사장님, 당신의 요정이 누구에게요? 당신에게요. 한나의 태도가 정말 이 기도를 빨리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치도 없고 영성도 없죠. 보면 나중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사무엘이 막 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불러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어요. 막 자 이렇게 계속 그래요. 3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서 정신 차리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직접 부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조금 우리가 볼 때 영적이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난 당신께 은혜 입는 주의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께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떤 얘기 하시면 속상해 하시지 말고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는 한나의 이 마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다시 다른 번역에는 이 종을 좋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자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도 응답에 대한 순종도 매우 본받을 만한 여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그죠? 그리고 기억하시고 작화를 하시고 또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살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중보하고 자신의 문제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렇다 이렇게 저렇다 이런 얘기들 상황들을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와서 그냥 막 자기 심령만 토로하고 가요. 주님이 기도 듣고 계신다 그러면 자 여러분 만약에 뭐 하여튼 존경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여튼 어떤 존경하는 사람 앞에 딱 가서 내가 어떤 부탁을 하러 왔으면 다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리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 정리해서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가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리하시고 교회 오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몇 개월 안에 이 아이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우리 아이가 장가 가기를 바랍니다. 시집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지금 술 중독에 빠졌는데 몇 개월 안에는 제가 기도할 터이니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 술 중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오늘 저가 읽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한나는요 그렇게 괴롭히는 분이 나를 한 번도 원망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참 원망이 잘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 인간이 왜 저래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진짜 기도했어요.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분야를 한 점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자신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서 들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 또 귀한 것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조금 마음 좀 놓으세요.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그런데 정말 슬퍼 안 해야 이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슬퍼 죽겠는데 나보고 슬퍼하는 걸 그만하래. 이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안 거야 모른 거야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평안하라고 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권한 거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제로 뭐예요? 실천합니다. 가서 뭐예요? 밥도 먹고 얼굴도 평안히 하고 아마 이때부터 화장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상담하다가 언제나 뭐 하냐면요. 다음 주에는 자매 장동에서 가장 예쁜 옷 입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진짜 예쁜 옷 입고 와요. 그럼 정말 이쁘다. 이렇게 예뻤구나.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솔루션 줍니다. 다음 주에. 화장 그냥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해본 지가 오래됐다고.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했었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는 목사님이 자매의 화장한 얼굴 좀 보고 싶다. 화사하게 하고 와요. 막 쑥스러워요. 자기가. 너무 안 하다 하니까 화장이 안 됐다는데. 아니 너무 이쁘다. 이렇게 예뻤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살아나요. 그런데 한나가 그날부터 얼굴빛을 바꾸기 시작하고 자기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평안히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라마가 자기 집이었잖아요. 돌아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멋지게 보였겠죠. 그래서 엘가나도 또 그 한나가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뻐지는 거 아세요? 귀동 갔다 오면 그래서 자매들이 이뻐져요. 그러니까 그날 동침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한나를 기억하여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남편이 나를 이뻐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짜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다리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고 짓고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요 이야기만 좀 할게요. 제가 우리 농장에 와보신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처음에 살 때 그 땅이 없었어요. 저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딱 해야지 거기가 집자리더라고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 농장할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부동산에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청주 그 뭐죠? 뭐라 하죠? 등기소 소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죠?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요. 집을 내놓고 뭐라 그래요? 받는 거 싸게 받는 거 그 사람이 돈을 못 받아. 경매. 네, 경매요. 경매 사이트를 이제 보라는 마음이 주셔서 저는 경매 사이트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경매 사이트 좀 봐봐요. 혹시 이 땅 나왔는지. 그랬는데 그날따라 우리 남편이 에이 뭘 봐 그러더니 그날은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 땅이 딱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기도하고 제가 거기 7번씩 막 돌았거든요. 여리고로 돈다고 막 풀이 많고 막 그 땅에 계속 좀 혐오 시설이 있었어요. 그 집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막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없애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주신 거니까 첫 번째 나온 거를 뭐 첫 번째 경매 그 가격으로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 받은 거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이게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41장 30절이면 4,130원 이거 뒤에다 붙여라.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만 4,130원을 붙여라. 뭐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등기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 우리가 저기 하자. 그래갖고 제가요. 그 경매를 하러 갔는데 시골 땅이라 누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니까 그냥 첫 번째 경매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경매를 받았거든요.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액은 제가 대략 말하겠습니다. 100만 4,130원 예를 들어서 그걸 넣었어요. 아니 37원, 37장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만 원짜리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원짜리 동전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꼭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7원은 뒤에다 왜 붙였냐고. 나 내줄 수가 없다고. 아니 1원짜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법으로 걸린대요. 3원을 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나보고 사무실까지 가서 3원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데 한번 나보고 물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꼭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한테 그랬더니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어느 성경 언어에 있어서 그 장절을 붙인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나 보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게 이 사무엘상을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라 생각했으니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떤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응답받기를 되게 많이 바라시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내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공개해서 안 되는 것만 빼고는요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하세요. 혼자 꿍꿍꿍꿍 앓지 마시고 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이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만 꿍꿍 앓고 있으면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엘리 지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가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자신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잊지 말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좀 신뢰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기도로도 연합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은 한우들이 생기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한우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한 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너가 기도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고통 나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내 고통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지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고통을 아버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목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주님 저를 찾을 수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돌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고통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아버지 병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시간에 이상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 그 고통을 아시고 아버지 그 고통을 아버지 돌보고 계시고 아버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아버지 정말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를 고치시면 나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하여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낫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정말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그러니 이분들을 주님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주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뢰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15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소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령을 통하는 기도는 주님의 나라를 정말 점령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이 문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들으면 좀 힘들 것 같으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시고 정말 한나처럼 엎드려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해 나아가겠습니다. 한나처럼 심정을 통한 기도, 마음의 깊은 상처나 두려움, 염려를 주님께 모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 믿고 살아요?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이 깜깜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고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만큼, 믿음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어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창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 말할 수 조차도 없는 그 고통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술 먹은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몸을 아버지 하나님 비틀거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심령을 통한 기도, 심령을 아버지 주님께로 통한 기도, 내 심중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시죠? 주님 아버지, 제가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담임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다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레시알라바 두카르스베리베도르케세바 아티카르바바바이도레스바일랄루도레레베레스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반드시 아버지 우리 교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포도나무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 되기를 아버지 바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져야 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병나는 역사가 아버지 정말 줄줄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나의 기도처럼 아버지 응답받는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님께 통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정말 하시려면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자 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축복도 할 수 없고 정말 성도들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르나에서 엘리가 처음에 오리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주는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장님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속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임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엘리처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허락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정말 관용의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17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의 대답처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 아버지 축복에는 추워도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섞여 있지 않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장님들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기관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 어떤 것도 불만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목양에 나가는데 내 몫이 있으면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엘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떤 기도 제목을 들으면 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대신하여 중보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 포도남교회 교육자와 모든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일에 신청 권사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5분의 권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정말 임원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돌아가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안 하려고. 오늘 받으면, 오늘 내가 거부하면 이제 목사 안 돼도 되는데 이거 한번 받으면 내가 정말 무슨 올무에 쓰일 것 같더라고. 멍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영환 권사님, 더영희 권사님, 최경자 권사님, 최진자 권사님, 최효숙 권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정말 부담감으로 포도나무교회 임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이거 받으면 이 교회 내가 정말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감당할 힘 주십시오. 교회 중추적인 일들을 맡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개인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한두 분 붙잡고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귀한 아버지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잔치가 있습니다. 신청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처음 아버지 신청권사가 되시는 우리 더용희 권사님, 또 그리고 아버지 협동권사로 계시다가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시는 우리 최경자 권사님, 최진자 권사님,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최우석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경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이분들의 아버지 임무가 막중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해낼 힘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을 하였더니 내가 아버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신 있게 손님들도 초청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사가 될 만해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권사를 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권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임원을 맡아서 하실 5분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먼저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분들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의 기업을 지켜주십시오. 이분들의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순덕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고 계셨죠. 근데 정말 피를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혈을 여러 번 했는데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의사가 퇴원 월요일날 시켜준다고 했는데 전 퇴원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퇴원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번 토요일날 퇴원하실 거라고 하는데 안순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김주영 권사님 급합니다. 많이 좀 회복됐다고 하는데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자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선옥 선도님 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애 권사님 오른쪽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정말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래서 일도 못 나시고 계셨는데 이분들을 집중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한문 기도문 새로 만들어서 뒤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져다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한문 기도문과 하루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순덕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주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선욱 성도님, 미경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을 때 아버지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어떤 위로도 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뜻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